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에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많은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의 인물 중에 하나가 바로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가장 찬란했던 인생의 때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사무엘상 17장에 골리앗 앞에서 당당했던 다윗이 가장 찬란했던 그의 생애 한 시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모든 이스라엘이 두려움에 떨 때 당당하게 하나님의 권능을 선언했던 다윗만큼 성도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성경의 인물이 많지 않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 앞에 영원한 왕조의 언약을 받는 때가 참으로 그의 인생에 찬란했던 시기가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의 생을 그것으로 종결짓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도 그 이후의 다윗의 족적에 대해서도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그 찬란했던 시기, 다윗의 생이 끝났더라면 그 험한 꼴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을 텐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수치스러운 여러 가지 삶의 모습이 성경에는 모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그 이후에 다윗의 삶은 그 아름다움을 퇴색시키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을까요? 그런데 살펴보니 다윗만 그랬던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노아에게도 아브라함에게도 기드온에게도 사울 왕과 또 솔로몬에게도 아름다운 시절 이후에 안타까운 모습, 그것을 넘어 매우 추한 모습까지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성경의 그 숱한 사람들의 족적은 삶은 찬란했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왜 인생은 찬란했던 순간, 아름답게 빛나는 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닐까요? 마치 그 이후의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듯이 그 남은 삶을 채워야만 그 종결에 이를 수 있다는 듯이 우리는 그 찬란한 삶 이후의 삶을 계속 살아갑니다. 자연도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봄에 목련이 피는 것을 보셨습니까? 봄의 전령사와도 같은 목련이 피고 그 목련꽃이 떨어지면 세상 지저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꽃이 지고 나서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마치 성경은 우리의 인생도 찬란하고 아름다운 꽃이 지고 그 이후에 계속되는 생을 마저 살아야만 종결된다는 의미를 자연을 통해서도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왜 그런가 깊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바라보는 완성과 하나님께서 기준 삼으시는 완성의 현격한 차이로부터 비롯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완성의 목적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더 이상 쓸 것이 없으니 하던 대로 그렇게 사십시오. 너무나 잘 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 것도 없고 하던 대로만 하십시오. 바울은 이런 취지의 내용을 오늘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간을 살펴보면 내용이 꼭 그렇지만은 않았습니다. 잘 하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통해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관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서술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이란 바로 빛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지위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바울은 그 누구보다 성도의 지위에 관해 몸으로 체득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바울은 유대인입니다.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중 바울은 유럽으로 전도 여행지를 확장했습니다. 그 첫 번째 성읍 빌립보에서 어느 여종의 귀신을 쫓아낸 일이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결박되어 심하게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는 일이 벌어졌죠. 다행히도 로마 시민권자임이 밝혀져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밝혀지자 그를 때렸던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왜냐하면 함부로 로마 시민을 죄도 정하지 않은 채 때리거나 학대하거나 투옥시키는 일은 엄격하게 금지되어 있었고 그 처벌한 사람도 상응하는 똑같은 처벌을 받아야 했기 때문이죠. 이처럼 로마 시민권자인 그의 지위는 같은 로마인에게도 두려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는 빛의 아들이라는 이 정체성, 이것은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이 누렸던 그 권세와 지위와도 비슷한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자였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도로 부르심을 받는 것은 그의 공로나 그의 노력이나 그의 열심이 반영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구원받을 때 그의 어떤 공로도 어떤 자격도 어떤 기여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부르신 분의 역사로 그는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바울에게 있어서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자가 되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인 것도 아니었듯이 말이죠. 바울에게 구원은 이처럼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그를 이전과 전혀 다른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의 지위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행위로서 구원받은 존재가 아니라 그의 존재가 행위를 낳았다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빛의 아들이라는 이 존재에서 비롯되는 이 지위로부터 나오는 행위, 그것을 늘 잊지 말 것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깨어있으라고 말한 것이었죠. 그러면 어떤 공로도 어떤 자격도 기여도 없는 사람들을,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바울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빛의 아들로 부르셨을까요? 바울은 계속해서 그 구원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세우신 목적이 있다. 그것은 예수와 함께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이 세우셨다라는 말은 선택하다, 예정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정하셨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즉흥적이거나 우발적으로 하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영원 속에서 작정하셨고 계획하셨으며 비로소 우리에게서 성취하셨다라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획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를 박해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하나님께서 택정하셨고 부르신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 즉흥적으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바울을 불러 데살로니가에 이르게 하셨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며 복음을 받아들인 교회로 세워지는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작정 속에, 계획 속에, 택정하심 속에 일어난 일련의 마스터 플랜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성취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그 계획을 성취하시고 이루셨을까요? 그 구원의 목적이 바로 예수와 함께 살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목적, 하나님께서 천국에 이르게 하시려는 목적, 이 모든 것은 단 하나의 목적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와 산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오늘 본문에는 산다라는 말을 자오라는 단어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 이것을 일컬어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을 위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또 궁금합니다. 도대체 생명을 가지고 사는 삶이 어떤 삶일까요? 봄이면 꽁꽁 얼어붙었던 땅에서 꽃들이 피어나죠. 까맣게 죽었던 대지 위에 연두빛 푸르름이 움터옵니다. 나무에도 연두빛 아름다운 싹이 돋아 나옵니다. 동물들은 그제야 비로소 생명을 낳습니다. 그야말로 생명이 충만한 때가 봄 아닙니까? 그렇다면 바울 역시도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오늘 말씀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모두가 항상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매일같이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열매를 결실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히려 그런 순간은 우리의 전 인생에서 그렇게 길지 않아 보입니다. 찬란했던 순간은 짧고 그 이후에 훨씬 더 긴 생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앞서 소개했던 다윗도, 노아도, 아브라함도, 기드온도, 솔로몬도,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족적이 화려하고 찬란하며 꽃이 피고 결실하는 아름다운 순간만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이 생명의 충만을 경험한 것이 봄철 한때뿐이었습니까?
혹시 여러분 돌 틈에 피어난 꽃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도저히 식물이 자라지 못할 척박한 아스팔트 위에 나무가 뿌리 내리고 자라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봄철보다 아스팔트에 뿌리 내린 나무를 보며 훨씬 더 강력한 생명력을 느낀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 목적이 어쩌면 이것과 같지 않을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비유가 등장합니다. 그 많은 비유 중에 구원받은 것이 가장 분명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등장하는 거지 나사로입니다. 거지 나사로는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그가 분명하게 구원받았음이 나타나 있죠. 도대체 나사로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이것은 미스테리 중에 하나입니다. 수많은 제자들처럼 순교한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처럼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생을 바친 것도 아니었는데 나사로는 구원받아 아브라함 품에 안겼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는 무엇 때문에 구원받았을까요? 그 힌트를 누가복음 16장에서 보려고 합니다. 16장 20절입니다.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것이 성경이 전하는 나사로의 모든 모습입니다. 그가 있었던 곳은 부자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지인데다가 가족들에게도 버려졌고 그리고 질병을 심하게 앓아서 딱히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던 나사로는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그가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가룟 유다처럼 목매어 죽을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포자기한 채로 고향으로 내려갈 생각을 했던 제자들과도 달랐습니다. 그는 어떻게 해서든지 부자의 집 앞에서 살려고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이어지는 나사로의 행적은 더욱 흥미롭습니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성경이 재미있게 번역하고 있죠. 나사로가 배불리려 하고 있었다. 여러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릴 수 있겠습니까? 그 부자에게는 노예들이 있었을 것이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돌아갔을 겁니다. 그 나머지가 나사로의 몫으로 떨어졌겠죠. 그러니 배불릴 수 있는 넉넉한 양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야말로 버려지는 그 음식들을 주워 모아 그것으로 연명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번역을 영어 성경 NIV 역에서는 대단히 독특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longing to eat, 영어에서 long to라는 관용 표현은 갈망하다, 열망하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이 나사로는 그 음식을 구하는 데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었습니다. 갈망하고 있었어요. 열망하고 있었습니다. 나오면 먹고 아니면 말고 식이 아니라 뼈에 고기가 조금이라도 붙어 있으면 그것을 먹으려고 그는 열망하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 부스러기를 챙겼다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그는 그 부자의 대문 앞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마저도 개들이 와서 나사로의 헌데, 그 병든 곳을 핥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을 나사로의 비참한 모습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개들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 것입니다. 개들이 사람을 핥을 때에는 그 사람을 먹잇감으로 생각해서 핥지 않죠. 그를 따를 때 핥는 태도를 취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그 와중에도 나사로는 개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배고프지만 그 적은 부스러기를 나누어서 개들에게 나눠주며 긍휼을 베풀었다는 뜻이죠. 나사로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개들과 유대 관계를 맺고 있었고 그 개들을 돌보는 주인의 면모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나사로의 어떤 모습이 보이십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그 주어진 삶을 살아가려는 나사로의 생애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부자의 대문 앞에서 부스러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소망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개들과 먹을 것을 나누면서 유대 관계를 맺으며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에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다고요. 그의 생애 의지에는 분명하게 그리스도인에게 있을 법한 항상 있는 이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은 어떤 찬란한 성취, 업적을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금메달을 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거나 유명한 배우가 시상식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라는 말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찬란한 삶으로 대변되는 그 일순간의 영광의 삶,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있는 이것,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붙드는 삶, 그것으로 견디며 꿋꿋하게 이겨나가는 삶, 이것이 바로 생명 있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과 함께하며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성도에게 바라는, 기대하시는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찬란하고 아름다웠던 그 순간뿐만 아니라 고통 중에도, 환난 중에도, 질병 가운데에도, 외로움 가운데에도, 슬픔 가운데에도 계속해서 면면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사랑하며 살아간다면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생명 있는 삶의 그리스도인의 구원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세계 곳곳에는 전쟁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주변에는 고독하게 살아가다 아무도 모르는 채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도 있고, 수십 년간 질병과 사투를 벌이며 고통스러운 하루하루를 연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루 폐지를 주어 사는 사람도, 하루 고단한 일을 해야만 가족들의 입에 풀칠할 수 있는 어려운 삶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실패한 삶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저와 여러분이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소망하며 사랑 가운데 나누고 긍휼히 여길 줄 알며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이자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부스러기의 삶으로 이 고단한 삶을 그래도 살아야 하는가 의구심을 가진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삶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삶임을 기억하십시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지 못할지라도, 누군가에게 크게 베풀지 못할지라도
그저 내 생명 하나 부지하는 것조차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하더라도 그 생의 의지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소망 중에 고군분투하며 사랑하며 아끼고 살아가는 여러분이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구원의 목적된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예수와 함께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